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실을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엘서는 요엘이 지은 책입니다.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 외에 더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에서 요엘서 전체에 아우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요엘서는 메뚜기를 통한 자연재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메뚜기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가 짓밟고 간 곳은 불타고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메뚜기 군대가 지나간 곳도 마찬가지였죠. 당시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북쪽에서 온 메뚜기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일은 백성들 전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명하시고 이스라엘은 애통하며 회개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는데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라는 말이죠. 그때 주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죠. 주님이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신다고 하시죠.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실 것이고 모든 메뚜기 부대를 사해와 지중해에 몰아넣어 그곳에서 멸절된 메뚜기 부대의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메뚜기 재앙을 제하신 것처럼 그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실 것이에요.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죠.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엘의 이름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늘진 북쪽 땅에서 임한 것 같은 메뚜기 떼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죠. 어느 순간 삶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갉아먹고 황량하게 소망 없이 허무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로, 때로는 생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도저히 살 소망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은 황량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이 메뚜기 군대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을 습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인생의 메뚜기 군대 습격을 받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나는 특별히 이런 메뚜기 군대 습격을 받을 정도로 삶 전체가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재앙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의 마음과 같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회개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는 것도 돌이켜야 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에 대한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요엘의 이름처럼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삶의 방향이 잡혀있지 않다면 그 또한 동일하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잃은 상태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몫은 오직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셔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을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남은 메뚜기 군대를 몰아서 진멸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030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그 주제가 제자리였습니다. 제자의 자리 혹은 제자의 바른 자리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믿는 자의 자리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아직도 갉아먹고 있는 메뚜기 군대를 쫓아내 주시고 멸절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종일 고백하고 붙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